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매하시죠? 저희들이 그것처럼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6장인데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까지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 속에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목격한 그 모든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잘 출발했는데요. 3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선원들은 그 배에 있던 짐들을 내어버리게 되고요. 낮에도 햇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밤하늘처럼 까맣습니다. 약 2주 동안, 약 14일 동안 사람들은 그 광풍 속에 바다 위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그 말씀으로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시대 일기예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리고 함께 광풍을 만나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 이 시대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들은 고민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또 어떻게 되나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예측하면서 말을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계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고 국제 정세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전문 분야에 있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준비를 하겠죠.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스티브 코비 박사님이 쓰신 책, 베스트셀러였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도 꼭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3명의 일꾼들이 땀을 흘리면서 쉴 틈도 없이 부지런히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3명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죠. 벽돌을 날라서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시간당 9불 30센트 받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 역시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일하냐고요? 왜 벽돌을 나르냐고요? 저는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대답이 거창하긴 하지만 이 3명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 벽돌을 나르면서도 힘이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너에게 붙여 주었노라. 삶의 이유를 확인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면 삶의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책을 읽어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참 유용한 내용들이 많은데 한 번은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를 읽어보라는 한 유튜버가 소개를 하면서요. 그 사기를 쓴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마천, 저도 삼국지를 읽어서 잘 아는 인물인데요. 제갈공명과 몇 번 대적했던 인물이죠. 근데 이 사마천이 내시가 된 줄은 저는 미처 몰랐었는데요. 사마천이 나중에 내시가 되더라고요.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 중국의 황제가 자신을 배신한 한 장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천은 그 장군이 원래는 충성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장군이 배신했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장군을 두둔해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사마천을 옥에 가두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 당시 때 사형에서 벗어나려면요. 엄청난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거세를 당해서 내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마천에게는 그 많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세를 당하자니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고관들은요.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시가 되는 것보다,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선택했던 것이죠. 근데 사마천은 거세를 당하고 내시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사마담이 유언처럼 남겨줬어요. 사마천아, 너는 꼭 이 중국의 역사서를 끝마치거라. 바로 이 사마천에게는요,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중국의 역사서를 마쳐야 되는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치욕스럽지만 그 역사서를 마치기 위해서 내시가 되어서 역사서를 마친 것입니다. 130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사기를 사마천은 끝마치게 됩니다. 삶의 이유가 있으니까 치욕도 이겨내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참 감동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홀라코스트,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분이 빅터 프랭클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정신과 나름대로 의사였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신경학을 전공을 해서요. 근데 이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그 당시 때 가장 악명 높았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가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 번호 붙이고요. 소지품 다 빼앗기고요. 하루에 배급되는 음식이라고는 국 한 그릇, 완두콩 한 알, 하루에 물 한 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수용소에 화장실은 딱 한 군데 두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오물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온갖 질병으로도 죽고 낙심해서도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고 있는데요. 이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도의 심리전을 편 것이에요. 그렇게 오물에 묻히고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을 보니 이건 뭐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 독일군들이 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학살해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빅터 프랭클 이분은요, 매일 배급되는 그 물 한 컵을 가지고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반 컵은 마시고 나머지 반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닦았다고 합니다. 이도 닦고 청결하게 자신의 몸을 닦았던 것이죠.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 가지고요, 면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가꾸었는가?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죽음에 이르렀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는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다.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살아남아서 쓴 아주 기적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로고 테라피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로고 테라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이 빅터 프랭클 의사분이 로고 테라피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수용소에 같이 갇혀있던 유대인이 자신에게 와서 아주 들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3월 31일이면 전쟁이 끝나고 본인들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3월 초였는데요. 이 양반은 3월 31일이 될 때까지 너무나도 희망차게 살아가더래요. 자, 3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포로를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꾼 꿈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엄청난 낙심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분이 그날 죽어버리더래요. 이 빅터 프랭클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요. 많은 수용자들이 특별히 많이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보니까 연말 연시였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새해가 다가올 때에 너무나 많은 수용자들이 낙심하고 죽어가더랍니다. 아, 우리가 성탄절쯤 되면은 풀려나지 않을까? 새해에는 풀려나지 않을까? 그 소망을 가지고 연말까지 새해까지 버텼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낙심이 찾아와서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발견한 것이에요. 아, 삶의 의미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은요, 스스로 로고세라피를 생각하면서요, 삶의 의미를 창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그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함께 갇혀있는 그 포로들, 동료들을 도와주고 어찌됐든 그들에게 격려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이유였고 의미였습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풀려나서 로고세라피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귀한 치료를 해주는 일들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의미로 삼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목적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꿈은 꿨죠. 그 꿈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는 아무리 큰 꿈을 꾸더라도요, 상황이 그 반대로 흘러가게 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 속에는 그런 낙심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의 삶의 의미는 그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말씀이 계속 요셉의 삶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 여러 가지 목적을 세우고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의미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대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길 되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삼아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는 것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한 한 성도님이 글을 썼는데요. 이분은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한 분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학원을 다녔대요. 다닐 땐 몰랐는데 나중에 그 학원이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본인이 다녔던 학원이 컴퓨터 그래픽 가르치는 학원들 중에서는 가장 잘못 가르치는 학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학원비는 또 비싸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동기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너무 돈 아깝다고, 우리 괜히 그곳에 다녀서 손해봤다고 그렇게 동기들과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학원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알게 되었잖아요. 저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다른 동기들이요, 잠잠해지더랍니다. 삶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계산적으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된다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정말로 중요한 삶의 의미로 삼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요.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는 것을 삶의 의미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말을, 주님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때 교회에서 은사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사 테스트 안 해보신 분들 거의 없을 정도죠. 근데 이 은사를요, 재능과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요, 아유,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은사를 마치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은사인 것처럼 단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만 하려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없으면 본인은 무능하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서도 참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을 쓰세요. 우리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손, 힘이 세죠?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센 힘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긴 받지만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은 전혀 없죠. 그죠? 또 우리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에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면요, 좀 대단한 사람 보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보내는 거예요. 왼손잡이에 별로 볼품없는 에훗. 그가 오른쪽 허벅지에 칼자루를 숨기고 들어가서 암몬 왕을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센 대로, 또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부들인데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못 잡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아주 편견과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도마 보세요. 그 같은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목격했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나는 니네 못 믿어.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어. 내가 직접 손가락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어. 의심 많은 도마.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땠나요? 성경을 보시면요,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옆에 가면요,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 말씀으로 딱 요약합니다. 다른 데 말씀이 없어요. 본인이 본인 얘기를 딱 한 절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조금 더 이렇게 후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나름대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리인 마태는 전혀 그런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는데요. 마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인데요.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아들에게는 유대식 이름인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알페오가 레위 지파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비록 레위 지파는 아니었을지라도 이 알페오,
마태의 아버지는 본인은 세상적으로 살아갈지라도 자기 아들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타당하죠. 어쨌든 마태 이름은 레위였고 레위 지파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름을 가진 마태는 여전히 세리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허무함과 번민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김성일 작가는 그 마태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여, 당신이 비록 메시아라고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레위 지파인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욕할 때면 욕해 보시오. 당신도 나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요. 마태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세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면 자신에게 와서 질책하고 자신을 그렇게 정죄한다면 나름대로 자신도 할 말이 있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세리가 되어져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질책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마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삶의 이유를 찾은 것이죠. 맞아. 내가 이 세리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던가. 얼마나 공허했던가.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뭘 먹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왜 살지라는 질문보다도 어떻게 살까?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 팬데믹 이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마태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여러분, 저희들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구가 되는 것입니다. 피집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고집세고 편견이 가득하고 의심 많고 이른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사느냐입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일하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삽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광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가 분명하면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삶의 이유를 던져주십니다. 그 확실한 삶의 이유를 받은 바울이 함께 있던 275명의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이유로 삼으시고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광풍을 맞았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그날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 스스로